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32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특별히 지도하신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길을 곧게 반듯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내리는 결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면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교회, 그리스도인 친구들, 또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년도에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지난 5월 10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는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물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는 하나로 사무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가 나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게 상하로 구분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약간의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을 남방 유다에서 통치한 후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 밑에서 장군으로 있었던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 요단 동쪽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그 북쪽 지역을 통치한 거지요. 소위 그 사울의 왕권을 사울 아들에게 잇도록 하고, 물론 자기의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섭정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나중에 이 아브넬이 결국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죽이고 하면서 이 결국은 이스보셋 왕권, 북쪽의 왕권은 이제 무너지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 그가 이제 결국은 북쪽 지역까지 완전히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을 거기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통치 기간이 40년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은 법궤,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으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허름하게 있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길 거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소위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일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성취가 되지요. 그 창세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다윗 언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윗 언약이라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마치 그 다리와 같은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간음 사건을 치르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아주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고 그의 아들 암논이 큰아들이 배다른 너희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자기 너희 동생을 욕보인 형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물론 도망을 가고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요압이 등장해서 일을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요압은 우리야의 죽음을 알려주는 역할 11장에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는 게 11장에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12장에서 보내가지고 그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오늘에서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요압은 그 드고아의 여인에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 가서 그 슬픔에 젖은 과부처럼 모습을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다윗 앞에 가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 지역 출신이죠.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걸 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여인이 다윗과 대화하는 내용이 사실은 4절부터 20절까지 쭉 계속되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이 그녀에게 대답하고 이런 주고받는 이 여인이 다윗에게 8번 이야기하면
또 다윗은 그 여인에게 7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고, 이런 대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핵심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 요압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죠. 압살롬 데려오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꾸며서 4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 나가서 두 아들이 일하다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내놓아라, 우리가 법대로 그 형을 죽일 거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아들마저 죽으면 나한테 이제 아무도 안 남게 되는데 이 억울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다윗 왕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인은 이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아들 데려오지 않고 있는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다윗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다윗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압이 그 일을 꾸몄다는 것을 18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알게 되고, 결국 요압에게 그러면 너 구술 왕의 달마에게 가서 거기 피해 있는 아들 압살롬 데려와라, 데려오고, 그러나 내 앞에는 보이지 않게 그냥 자기 궁에 살게 해라. 이게 24절까지 쭉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오늘 쭉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멀리 떠나가 있는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암논이 지금 죽어서 없는 상황인데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유력한 왕자는 사실 압살롬이지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이 압살롬을 귀환시키기로 결단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슬픔에 젖어 있는 과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또 교회사에도 쭉 보면 결국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뭐 영지주의라든지 또 요즘 우리 주변에 뭐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사실만을 강조해 가지고 결국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이단들의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잘못된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복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영지주의 같으면 인간의 몸은 다 악한 거지. 그러니 영은 선한 거지만 육은 악한 거야.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영만 순수하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쾌락주의가 나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 또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나오는 구원파처럼 구원 받으면 몇 날, 며칠, 몇 시, 언제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뭐 교주를 무상화한다든지,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상황을 4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이야기하는, 다윗 왕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일.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남은 아들마저 죽이면 상속자가 끊어집니다. 이거는 다윗의 처지와 아주 교묘하게 빗대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양털 깎는 때에 다윗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당시에 양털 깎는 날,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그때에 암논을 오게 해서 자기 종들에게 암논이 술 취한 다음에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를 죽여라 라고 하는, 사실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형제를 살해한 자지요, 압살롬이. 여동생에 물론 복수를 한다고 했지만 압살롬은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암논이 대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형을 죽이는 그 일을 복수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하는, 그리고는 이제 그술 땅으로, 거기 남아있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저기 오늘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이야기하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과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지요. 또 그 압살롬 말고도 사실은 다른 왕자들이 상속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다윗의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현대 사상이나 이단들의 사상이 그러하고, 그래서 요즘에 개인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한 사람의 그 생각, 동성애자, 그러면 그 사람도 소수지만 중요하니까 보호하고 나라에서도 그 평등을 잘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 인권,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많이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그 분명한 사실,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압살롬은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의 근원은 다윗에게로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 거기서 다시 아들떼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너희 집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 아내를 죽인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어쩌면 압살롬보다 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직시하고 참된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이것들이 온전히 전해지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든지, 또 그 복음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주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과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연결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 없이 진리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관계없이 좀 자극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보낸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이 왕이여 도우소서, 이 말은 구원하소서, save me, 이런 말인데요. 물론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죠. 왕으로서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상징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다윗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손잡아 그를 꺼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기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다윗도 상황은 물론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드고아에서 온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도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완벽한 전능의 왕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 잘못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또 판단이 잘못되고, 그래서 거기다 맹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네.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그래 네 말대로 하마, 사실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지만 그도 역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 여인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교묘하게, 물론 꾸며진 이야기지요,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율법을 집행하는 것은 보복의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아버지로 연민의,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도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꼬이게 되니까 나중에 저 뒤로 가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로 내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기 아들을 지금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 압살롬. 아들 압살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24절로 내려가서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네, 지금 뭐 오라고는 했지만 다윗이 있는 왕궁에는 들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 아들을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하고, 또 데려왔는데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궁에 그냥 있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그리하고, 예,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판단을 흐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다윗은 율법을 집행하는, 그 당시에 율법을 집행하는 왕으로서 결국 평정심을 잃어버렸고 상황에 휘말려서 공의를 무시하게 되었고, 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 또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야, 진리,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사수하고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이 여인은 압살롬이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할 상황 중에 그러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염려하는, 다윗의,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압살롬을 데려오세요 이거거든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혹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시행되어야 하고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할 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이 반쪽짜리 진리만 가지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한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니겠어요? 온전한 복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요압이 이 계책을 꾸민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실직고 하게 되고요. 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이게 과연 성경의 진리이냐,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냐 분별해야 되겠고, 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혹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는 진리, 또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